사도행전 22장 우리 1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7절을 읽겠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같이 있습니다.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울의 간증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간증을 듣고 화가 많이 났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맥락인데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을까?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모든 것을 감수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걸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며칠간 교단 노회를 터키에서 하고 돌아왔습니다. 교단 노회를 터키에서 한 이유는 우리 교단 목사님들 가운데 특별히 요 몇 년 사이에 많은 목사님들께서 은퇴하시고 그 자리를 이어서 새롭게 목회를 시작하신 젊은 목사님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제 저를 포함해서요. 그 젊은 목사님들에게 이번 노회를 주관하신 어떤 목사님께서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나갔던 발자취들을 직접 두 눈으로 현장에서 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열악한 상황 속에서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했는지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있었는지를 두 눈으로 생생하게 목격하게 하는 현장 학습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번 노회를 터키에 있는 소아시아 교회들과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들을 돌아보고 오게 된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마침 이렇게 사도행전을 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특별히 남다른 마음으로 둘러보게 되었어요. 특별히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기 위해서 넘어야 했던 험산줄령 그 토로스 산맥이 얼마나 넘기 힘든 그런 산맥이었는지 두 눈으로 보면서 깜짝 놀랐고요. 또한 바울이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났던 그 강가에도 가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환경 속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구나.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서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었구나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바라볼 때 성경을 보는 입체감이 달라져요. 2D로 보이던 성경이 3D로 보이게 되면서요. 바울의 심정이 막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은 지금 안토니오 요새로 끌려가던 중에 천부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있었던 나에게 있었던 그 일들을 간증을 하는데요. 그의 그 간절한 마음이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막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열정과 그의 열심을 두 눈으로 보고 오니까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간증을 할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바울은요 22장을 시작하면서 히브리 말로 이렇게 외치지요. 부형들이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그 기회를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유대인 중에 골수 중에 골수였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결박하고 옥에 끌어다가 놓으려고 하는 열심이 있었는지 그 자신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잠잠해졌어요. 바울이 하는 이야기 귀를 기울여 듣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 사람 예수쟁이 아니었나? 저 사람도 나와 같은 유대인으로 율법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바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듣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과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될 때 비로소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잠잠해졌습니다. 바울을 보면서 아주 포커스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을 전하기에 아주 적합한 상황으로 세팅이 된 것이죠. 그때 바울은 그 사람들처럼 나도 열심히 율법에 열심히 했던 내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것을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신이 구석에 몰리면서 감옥에 갇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몰리는 그 순간까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그 간증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끝까지 예수를 전하려고 합니다. 바울의 이 간증 혹은 설교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본문 가운데 바울의 간증은 이렇습니다. 제일 먼저 자신이 얼마나 엄격한 유대인의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인가, 그리고 자신의 백그라운드를 이야기한 이유는 나도 당신들과 같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랬던 내가 예수를 만나게 되었다.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빛은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주로 입했던 그 방식 그대로 자신에게도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그 쇼킹한 장면을 생생하게 간증합니다. 그 경험을 사람들에게 한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나도 당신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열렬한 유대인 골수 신앙인이었지만 그런 나에게 찾아와서 만나주신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니까 내가 그동안 살던 삶의 모든 방식과 삶의 방향과 삶의 의미가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당연하고 확실하다라고 믿고 살아왔던 삶의 신념들이 그게 사실이 아니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그 충격을 받았다는 이야기. 여러분,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당연히 맞다라고 여기며 살아왔던 이 길이 잘못된 방향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충격으로 그 길을 유턴하여 돌이키는 것이 회심입니다. 이 세상의 중심이 물질인 줄 알았고 명예인 줄 알았고 도덕적인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런 인간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 내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 바꾸어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회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이 깨달음이, 이 소중한 만남이 나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방식을 사용하든지 그것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전도자의 마음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바울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뀐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바뀐 인생 가운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는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바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을
이방인을 위하여 사도로 보내셨다라는 그 소명의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17절에서 2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를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21절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바울이 이방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명을 주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바울이 사명을 받은 이 장소와 이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었는가? 17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라고 되어 있고 성전에서 기도할 때라고 말을 합니다.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소명을 받은 거예요. 바울이 성전에서 기도하게 되었고 그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방인을 향한 사명을 다시 한번 직접적으로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까지 사람들이 듣고 나서 정말 막 화가 폭발을 합니다. 22절과 23절 보세요.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고 이 사람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죽이자, 이렇게 사람들이 소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났을까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했고 지금껏 자신이 한 선교의 일은 자신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으로 되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되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화가 난 포인트는 하나님이 하셨다가 아닙니다. 자신들의 자부심을 건드린 거예요.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오직 유대인 자신들만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며 구원받을 사람이다라는 그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가운데 만약에 구원을 얻고 싶다면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될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유대인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백성이 될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이 말을 들어보니까 아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동등하다라는 그 이야기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듣기에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마치 동물과 사람이 동등하다라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껏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유대인들만의 자부심,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된다고? 이것은 그들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노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고 아주 극한 감정의 상태를 드러내고 있지요. 이 행동은 보통 강한 수치심을 느꼈을 때, 비통하고 애통함을 표현할 때 묘사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티끌을 날렸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학자는 그 주위에 집을 돌이 없었기 때문에 돌이 없으니까 티끌이라도 일으킨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분노가 극에 달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 이 유대인의 이 분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분노, 이들의 이 분노가 오늘 우리들의 가슴 속에도 자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저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창문을 통해서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 창문이 네모 모양이라면 그 크기에 맞춰서 모든 것을 판단하지요. 그래서 내가 정한 그 창문 프레임 안에 들어가서 맞아 들어가면 right. 그리고 내 생각 프레임에서 벗어나면 wrong.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 프레임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은 1도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창문에 맞아 들어가는 것만 맞다라고 생각하고 지독하고 편협한 편견주의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그 프레임을 해체해버리는 싸움입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노하우로 만들어진 그 프레임을 해체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프레임을 갖는 싸움이 바로 예수를 믿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들은 right person이고 코드가 맞지 않은 사람들은 enemy고 wrong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코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코드로 다시 한번 바라볼 때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사람을 어떻게 대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 생각을 해체해 버리는 작업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고수해 오던 전통, 내가 꼭 쥐고 있었던 나의 자존심, 나의 우월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과는 대조적으로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바울은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지 엿볼 수가 있어요. 8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 기준이 철저히 내 중심이 아니라 다른 영혼이 중심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고기를 먹는다는 그 사실, 여기서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을 말하는 건데, 이 음식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 치열한 논쟁 가운데 바울이 했던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8장 1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8장 1절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에 대해서 다 안다라고 생각했어요. 안 먹어야지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지식이 있는 줄 알지만 그 지식은 교만하게 한대요. 쉽게 말하면 다 똑똑한 줄 알지만, 다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 다 아는 똑똑이들 같지만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래서 우상의 재물 먹고 안 먹고의 문제를 떠나서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평생 영원히 안 먹는 것을 선택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헛똑똑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생각과 권리와 자유를 다 포기할지라도 그것이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 나는 하겠다. 이것이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의 프레임을 완전히 바꾸는 말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것이 진리다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이 프레임에서 벗어난 말을 들었을 때에 분노하고 격분하고 그렇게 반응했지만, 이 장면은요 사실 오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비춰주는 장면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의 틀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내 생각의 틀을 맞춰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짧게 한 가지만 더 나눌게요. 이 이후의 말씀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렇게 사람들이 흥분해 있었을 때에 천부장은 바울을 영내로 끌고 가지요. 그리고 채찍질로 신문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채찍은 그냥 채찍이 아니에요. 가죽끈에다가 새조각이나 뼈조각 같은 그것을 매달 아주 극심한 고통을 수반하는 채찍입니다. 예수님이 맞은 그 채찍입니다. 이 천부장은 헬라어밖에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히브리 말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당연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무리들이 막 소요되고 흥분하는 모양이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무슨 중죄를 지은 모양이구나 라고 판단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찍을 통해서 빨리 죄를 자백받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바로 그때 그동안 숨겨왔던 히든 카드를 딱 꺼냅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라는 거예요. 24절과 25절 제가 읽을게요.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29절 같이 있습니다. 29절 신문 시작.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자,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분명히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자신은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 흠이 없던 자다라고 말하면서, 하지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을 했어요. 당시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특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부장도 자신도 돈을 많이 들여서 시민권을 얻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것은 당시 아주 최고의 특권이었고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로마 시민권의 특권 중에 하나가 뭐예요? 어떤 경우에도 재판을 하지 않고 신문을 받지는 않습니다. 당시 로마가 다스리는 그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면 모두가 부러워하는 게 로마의 시민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조차도 배설물로 여기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삶의 목적으로 모신 주님의 증인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장면은 바울이 자신의 고난을 받은 그런 상황 속에서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그것을 딱 꺼내서 시민권을 사용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동안 배설물처럼 여기던 그 로마 시민권이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는 보호막이 되었는데, 그것이 결국 로마 제국의 보호 속에서 로마로 입성할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 주는 것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조차도 너무나도 신기하게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섭리가 이 상황 속에서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이방 선교를 위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그가 갖고 있는 백그라운드를 볼까요? 스펙을 볼까요? 모든 것이 다 이방 선교에 적합한 사람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언어적인 바이링구얼한 그 스킬, 그리고 깊은 철학적인 사고, 변증학적인 논리, 그리고 로마 시민권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장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가진 엘리트의 교육 방식, 언어 구사, 시민권, 그 모든 것을 자신의 명예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남들은 갖고 싶어하고 남들은 부러워하는 것들을 이거 별거 아니라고 배설물처럼 여겼을 그때에 오히려 그 사람의 그 스펙은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도구로, 생명의 도구로 바뀌어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오늘날 우리 버전의 로마 시민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그 로마 시민권이 무엇입니까? 명문대 출신의 이름표입니까?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많은 연봉을 받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주님 앞에서 다 부질없고 배설물이다라는 그 사실로 인정을 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그 스펙을 당신들의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 헌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내가 가진 능력 이상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 마치면서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의 프레임을 내려놓는 작업이다. 두 번째는 나의 자부심과 나의 자랑거리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배설물로 여길 때 주님은 그 모든 나의 백그라운드를 더 크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이 두 가지 붙잡고 천국 시민으로서 이 한 주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